은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천국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네 밭에 대한 비유를 보았었습니다. 길가밭,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런 것은 사람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날 때에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밭을, 즉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밭을 기경하는 자가 농부인 것 같이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는 분이 하나님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가밭 같은 우리를, 또 돌짝밭 같은 우리를, 가시떨기밭 같은 우리를 옥토밭으로 기경하여서 우리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보는 이러한 축복에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또 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많은 청정들 앞에서 그 씨가 뿌려질 때에 좋은 씨도 뿌려지고 또 가라지도 뿌려진다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면 이제 제자들에게 그것이 어떤 뜻인지 해석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들을 수 없는, 귀가 들지 못하는 귀를 가진 자들에게는 감춰주고, 귀 있는 자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에게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 정말 저와 여러분은 귀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끝까지 다름질해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제 그 천국을 지금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씨가 뿌려져야지 되고, 이제 그것이 자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 전체, 13장 전체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먼저 씨가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씨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들어와야지만 그때서부터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씨가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2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때 이것이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미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뿌렸는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잘 때, 요럴 때 와서 또 원수가 와서 거기에다 또 씨를 또 덧뿌리고 갔다는, 있는 위에다가 씨를 또 뿌리고 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 가운데에다가 또 이게 좋은 씨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러니까 알곡이 될 수 있는 이런 씨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26절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까지 가라지도 보이거늘. 가라지가 결실할 때까지, 즉 추수해서 거둬들일 때까지 이렇게 보인다, 같이 있는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무슨 그 가라지나
또 좋은 씨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알곡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농사를 짓 때 논농사를 짓다 보면은 이제 모를 심습니다. 벼를 심습니다. 이렇게 모를 심으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피가 섞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서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같아.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삭이 나왔을 때 보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이제 그 벼가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알맹이가 작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있는데, 이것이 자랄 때 보면 첫번엔 똑같은 모판에서 자랄 땐 똑같이 자라다가 이것때 같이 가서 심겨서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이 엄청나게 더 빨리 자라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몰라. 농부는 이제 그거를 알아보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제 피살이를 한다고 해서 그 벼하고 같이 이제 자라는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잘 알지 못하는데, 농부는 이제 그것을 알아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가서 같이 있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은 더 빨리 자라고, 뽑아보면은 그 뿌리가 엄청나게 더 굵고 더 하얗고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비슷하게 생긴 이런 것들, 그것이 가라지라. 그러니까 가라지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기서 보면은 추수 때까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첫 번에는 잘 표시가 안 나서 추수 때까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그것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 얼른 보면 잘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그것이 거름기를 많이 받들어 시커멓게 잘 자라고, 또 이렇게 되어서 나중에 가서 그것이 이제 열매가 나올 때 가서 확 드러나고 키도 더 크고 쑥쑥 자라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둬야 되냐, 추수 때까지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 때까지 그것이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가라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래서 이들은 그 둘이 어떻게 되느냐, 공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구별되지 않고 추수 때까지 두어야 된다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라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종과 그 집주인이 얘기하는 내용이 27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게 집주인이 좋은 씨를 갖다가 뿌렸는데, 보니까 종들이 보니까 어디서 가라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들, 당신이 좋은 씨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제 주인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대답하기를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원수, 그러니까 주인의 원수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누구인지 이제 이것은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우리가 잘 때 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잘 때 와서 뿌렸으니까 우리가 종들이 가서 이거를 싹 뽑아버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러니까, 야, 가서 싹 뽑아버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뽑아버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9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이 뽑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라지 뽑다가 이것이 곡식까지 뽑힐까 그 걱정되니까 이것을 뽑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라는 것이요. 왜? 30절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그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아니라.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왜 가만히 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인 것을.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 가라지를 끝까지 두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가라지는 먼저 뿌리를 왕성하게 내리고 그러니까 자라는 거예요. 뿌리를 밑에다가 깊숙하게 받고 있으면 이 원래의 곡식이 그 뿌리를 내는 그 위에다가 이 알곡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가라지를 뽑다 보면 알곡까지 뽑히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뽑다가 그 벽까지도 뽑게 되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깊숙하게 잡고 있고 그 알곡은 그 위에다가 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뽑다가 그 목까지도 뽑는 벽까지도 뽑는 이런 것이 일어나니까 그 주인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끝까지 둬서 그때 이제 추수꾼이 와서 그것을 먼저 뽑아서 묶어서 그것을 불에 갖다 넣고 그리고 알곡은 추수하면 되니까 끝에까지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농부는 아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가라지고 어떤 것이 진짜 알곡인지를 아는데 근데 그때 뽑다가는 알곡까지 뽑히게 되니까 그걸 가만두라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고 이렇게 귀가 열려져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감추기 위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그것을 가지고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추수 때에 추수꾼이 와서 그것을 먼저 그것을 거두어가지고 불못에 갖다 던질 거. 그리고 이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때까지 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데 가라지를 뽑아내다 보면은 알곡이 뽑힐까 그냥 두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가라지도 있는데 그 가라지를 뽑아내다 보면은 이 가정이 모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끝까지 두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말씀을 하고 무리들이 있는 데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것이 비유로 말씀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따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있을 때 제자들이 따라와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36절부터 43절의 말씀 오늘 이제 앞에 부분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얘기했던 것을 말씀으로 주셨던 것을 해석하는 내용이 36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그럼 그 해석은 어떤 것인지 가라지와 알곡 비유에 대한 그 해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모든 청중들이 있을 때 가라지 비유를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지 제자들도 알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방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따라가서 거기서 이 비유가 가라지 비유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비유의 뜻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는 이런 말씀. 그래서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 즉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좋은 씨, 그러니까 말씀의 씨를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뿌렸는데, 근데 38절 밭은 세상이요. 그 밭은 세상을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이 세상이니까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와서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심에 그 자기 백성이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밭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는데 주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씨를 뿌리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다.
거기에 이제 좋은 씨가 뿌려진 것은 천국의 아들들이 뿌려진 것이고, 그다음에 가라지는 악한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이제 이것을 다 해석을 하는 것이, 밭은 무엇이고 씨는, 좋은 씨는 무엇이고 가라지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냐, 와서 그것을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은, 이거는 원수는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수라는 거예요. 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꾼들은 천사들이,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러니까 추수 때는 이것은 세상 끝, 즉 종말, 마지막 심판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 와서 추수를 할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가라지를 뿌린 그 원수는 마귀라는 것을, 그러면서 추수는 종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예수님은 두 번째 그 이유를 달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그 세례 요한의 질문을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것을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장 3절에서 보았던 것 같이 그 요한이 옥에 갇히고,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세리들과 같이,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또 병이나 고치고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빨리 나와서 꺼내 주든지, 뭐 세상에 나와서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을 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진짜 오실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던, 근데 그 대답을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은, 3장 12절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또는 이 세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었는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는 자기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이거를 허락하라. 이것을 우리와 같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일이 합당하다.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베풀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했을 때, 그가 이제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대관식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약의 메시아, 이제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을 와서 키를 잡고 모든 것을 타작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메시아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 메시아의 사역을 할 텐데 그것을 하지 않고 죄인들과 같이 먹고 귀신들 인제나 쫓아내고 막 이런 일만 하고 있으니까, 이 세례 요한이 답답해서 당신이 진짜 올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확실한 답을 하지 않은데, 오늘 그 확실한 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우리가 이사야서 13장을 보면은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3장에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3장, 이사야서 13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아질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과 사로잡혀 해산한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회방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라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메시아가 오면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는,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정말로 요한이 얘기를 하기를 유다 지파에서 이런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오면은 이렇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 와서 모든 것이 정케되는 이런 것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삶이 회복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리여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와서 메시아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일을 보니까 그것과 거리가 먼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질문을 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을 하지 않았던, 그런데 그 대답을 오늘에게 확실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것, 이것이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 그것이 어떻게 올 수 있는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그때가 어떻게 되면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럼 종말의 때가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그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을 다 정리정돈하고 불못으로 보내고 천국으로 보내고 막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아직 그것이 그때 종말이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아직 이미 이제 이것이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묻는 것이, 그 질문이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진짜 신입니까? 그러면 신이면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이 확실히 분별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신입니까? 이렇게 묻던 것이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우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이렇게 돼야지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잘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답같 그 물음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볼 때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은 사람이 더 잘 되는 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맞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 거. 그 요한의 질문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을 똑같이 우리도 오늘날도 질문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이 아니다. 추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 때까지 어떻게 해요? 가라지와 뭐가 공존합니까? 알곡이 공존해야 되는데, 그때 가라지가 더 싱싱하게 더 뿌리를 내리고 더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피가 뭐보다 더 그 추수 전까지는 더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벼가 뭐라면 어떻게 이렇게 가라지가 더 잘 수 있는 이런 세상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오늘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렇게 분별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 그래서 알곡과 즉 하나님의 자녀와 가라지 마귀의 자식들이 같이 자라고 있는 이런 세상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가라지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지금 이 세상에서 공존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햇빛이 쨍쨍 내려주고 좋은 것만 막 주어서 잘 살 수 있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땅에는 비도 오지 아니하고 햇빛도 비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되면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어떻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이렇게 비춰 햇빛도 주고 비도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이 세상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이런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 쭉정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때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 마지막 때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한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불법을 행한 자들이 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일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했다고, 사람들이 죄도 사해주고 사람들이 제사도 지내주고 사람들에게 율법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과 존경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라지와 진짜 이게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구별할 수 있지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진짜가 가짜같이 보이고 가짜가 진짜같이 보이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같이 보이는 것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은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아주 진짜 같고 뭔가 된 사람 같은 거는 이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 진짜 같은 거, 이제 이것이 진짜 가짜라. 우리가 다이아몬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깎아 만든 그 보석, 다이아몬드하고 유리로 깎아서 만든 가짜 보석이 빛을 냈을 때 볼 때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반짝반짝 빛나니까 다 그것이 다이아몬드인지 아는데, 이것은 그 감정사가 볼 때는 매번 표시가 나는 이제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이제 이래서 이것을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주님만이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는 것,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알곡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뽑아내지 말고 끝까지 뒀다가 마지막 때 추수꾼이, 즉 천사들이 와서 그것을 먼저 뽑아서 묶어서 불못에 넣고, 그리고 이제 알곡은 곳간에 드리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들어가는, 천국에 가는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 가짜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알아볼 수가 있는 거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잘한다고 가짜를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짜를 해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둬라, 마지막까지 둬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봐서, 인간의 눈으로 봐서 잘못하면은 피해 역사가 일어나기 쉽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중세사에서 십자가 전쟁, 십자가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또 종교 정쟁과 같은 것들이 잘못해서 순수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심판 때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도와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잣들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다 보면은 잘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도 감정사들이 이것을 감정해야지 진짜가 되는 것이지, 사람의 눈알을 봐서 반짝반짝한다고 다 보석이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가만히 두어라,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만히 두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그것은 정말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하지 않은 이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두어서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끝까지 참아서 마지막 때까지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먼저 이것들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를 정욕 따라 행하면 조롱하여 이르되